오늘은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인사를 주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은 우리 교회가 무슨 달? 기도의 달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요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 밤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 연장선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20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0편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쟁터로 나가는 왕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왕이 그 기원을 듣고 응답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전쟁마당입니다. 전쟁마당.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죄와 전쟁, 마귀와의 전쟁, 육신의 옛 습관과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일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도전해 올 때 내일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여러분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소위 어떤 이가 말하는 우리의 대비책은 보험이다. 예금 통장이다. 직장 동료,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승리와 연결시켜 본다면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이깁시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말씀에 많은 핵심들이 들어있지만 한 부분에 보면 이기라는 겁니다. 환난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환난과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게 믿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날에 뭐라고 해서요? 누구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약한 자의 하나님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참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좀 나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그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어렵다, 말로만 환난이 온다, 말로만 고난이 온다, 고통 가운데 있다, 질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야곱이 환난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소위 이런 말 들어봤지요. 예수 믿는 사람 먼쟁이라고, 마이쟁이라고. 말만 무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고백 앞에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천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만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로 그들이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낸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화되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미 복음화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환난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하여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5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까지. 그리고 7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을,
그리고 명예를, 사람 숫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력 등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켄트 카우젠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켄트 카우젠이라고 하는 부자는 자그마치 현금만 4억 4천만 달러. 이 4억 4천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720억. 와, 여러분들은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다. 자그마치 가지고 있는 현금만 5,720억이에요. 독일 내에 그의 아파트가 1만 5천 동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53개의 빌딩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한 동만 줘도 좋겠지요. 이런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에? 그런데 그의 나이 57세. 혹시 57세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의 나이 57세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불행하였노라. 나는 불행하였노라의 요지의 유서를 남기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들을 때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가 누가 자살할 줄 알았겠어요? 응? 나 같으면 절대 자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불행하였노라 하고 이 한마디의 요지를 남기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무엇일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만큼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골세방에 살다 보면 전세방으로 옮겨가고 싶고, 전세방에 살다 보면 내 집 장만하고 싶고, 내 집 장만하다 보면 더 큰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랬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자랑한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고 그 이분의 이름에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곧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환난 날에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영혼의 고독과 절망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마음판에 애우고 있어야 돼요.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뭔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를 말하라고 한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말씀 있지요. 물론 성경 66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꼭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내 힘으로 된 것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와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바로와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그분으로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13장에서 세족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시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나타나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만족을 주고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줬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볼까요? 오는가 안 오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뿐만 아니에요. 시편 118편 1절로 2절의 말씀,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터져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또 이렇게 표현되지요. 여호와의 모든 이름의 언약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또한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빌립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에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이 땅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은 마귀에게 내놓은 세상이므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지만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찾으면 어려움이 변하여 감사로, 아멘이십니까?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모든 일에 그 이름을 이용하십시오. 그 이름을 이용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사용하십시오. 네,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되십시다. 그래서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